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나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시대 때를 살펴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신하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들은 다 간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간신이라 함이 어떠한가 봤더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저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간신이었습니다. 그럼 충신이 누구인가 보았더니요, 아무리 자신에게 불이익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에게 옳지 않은 혹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도 옳은 말을 할 줄 알고 바른 말을 해서 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역사를 우리는 충신이라 이야기합니다. 간신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살펴보시죠.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왕권을 갈아엎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자녀들의 뭔가의 잘됨이나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가문의 뭔가의 평강을 위해서 그들은 친구를 버리기도 합니다. 나라를 팔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간신이라 이야기합니다. 그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사람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함께 맺었던 의를 저버리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간신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간신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 강야로 불러내었느냐? 그래서 왜 우리를 이 강야에 죽게 하느냐? 저 애굽 땅에 고기와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야로 불러내어서 왜 우리를 힘겹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만 바라볼 때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힘겨우니까, 어려우니까 하소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배굶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왜 하소연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들은 배가 고파서 하소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장면만을 살펴보면 그렇게 간신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필요로 한 것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답답한 심령을 토로하고 있을 뿐입니다만 15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읽은 구절이 16장이었고요 저희는 오늘 15장의 말씀을 함께 볼 때에 1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리고 나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지요. 1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는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절부터 시작해서 21절이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앞절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제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다 건너갔더니 로마의 민족들이 그곳을 향해 침투하자 그들을 바다가 다 삼켜버립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바로 15장 1절부터 21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이 끝난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홍해를 떠나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을 길, 사흘 길을 열심히 걸었는데 물을 얻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제가 읽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유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홍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기뻐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3일 열심히 강야의 길을 걷던 이들에게 물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면서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희가 만약 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 지켜 살면 애굽에 있었던 어떤 질병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맺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으로 넘어왔을 때 바로 나타나는 장면이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 좀 달라.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었더냐? 저 애굽 땅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강야로 데려와서 힘들게 하느냐는 원망이 바로 16장 3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간신이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을 때는 야, 내가 주의 은혜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날 되었을 때 내 삶이 좀 피폐되어졌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랬더니 바로 입술을 통해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충신과 간신이라고 하는, 의와 정조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나름대로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법도가 있고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겁니다. 신하된 자는 왕을 충성을 다해 섬겨야 되는 마땅한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자신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나라를 팔아먹으면 그를 향해서 우리는 지조 없는 자라 이야기하며 간신이란 말을 할 겁니다. 지금도 역사는 그들을 향해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왕 되신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종된 자라 이야기되는 우리 사이엔 왜 법도가 없겠습니까? 지켜야 될 의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앙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될 법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러한 법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맞죠?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라,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모든 것에 응답하시노라, 맞죠? 그러나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지켜야 될 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와 관계가 정확하게 유지되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십시오. 그저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멀어 있습니다. 개인의 배고픔 앞에 온갖 시선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배고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나중엔 걷다가 지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왜 원망하고 있냐고요? 다 자신의 개인의 삶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왜 원망하고 있냐고요? 다 내가 마셔야 될 물을 못 마셔서고,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을 못 먹어서고, 내가 살아야 될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큰 대의가 아니에요. 정말 나라를 팔아도 될 만한 정말 대단한 대의가 아니라 그저 자기 삶의 어떠한 하나의 이유들이에요. 마셔야 될 물이 부족하다, 먹어야 될 음식이 부족하다, 내가 살아야 될 공간이 부족하다. 이걸 가지고 믿음의 지조를 팔아버립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팝니다.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은 30에, 겨우 은 30에 어떻게 스승을 팔 수 있습니까? 아니 그가 예수님이라 안 믿었다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안 믿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은삼십에 사람의 생명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잠깐의 고난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잠깐의 힘겨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될 의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땅히 따라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지조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지조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면요, 지정되어져 있는 하나의 정해져 있는 뜻을 따라 올곧게 걸어감. 하나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 올곧게 걸어감. 그것을 우리는 지조라 이야기합니다. 신앙에도 마땅히 이러한 지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규례이고 법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다 이해가 돼요. 사실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강약길입니다. 일반적인 길이 아니에요. 사막길. 태양볕에 있는 그 사막길을 3일간 물도 없이 걸었어요. 짜증 안 나는 게 이상하죠. 저도 이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과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선교여행을 떠났었습니다. 12일가량 선교여행을 해나가는 중에 이들을 선교에서 어떻게 하면 좀 진짜 선교를 맛보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물을 일정한 양만 줬어요. 더운데, 그 더운 나라에 산들을 그렇게 타고 다니는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물을 조금씩만 줬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에 원망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를 경험해보라고 했던 일인데, 그들이요, 부산, 한국에 있었을 땐 제가 그때 천안에 사역할 때인데, 천안에서 사역할 때는 얼마나 저를 잘 따랐는지 모릅니다. 전도사님 그러면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그 며칠 물을 일정량만 주면서 목마르게 하자 그 어린아이들도 저를 향해서 원망을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물병을 집어던지는 아이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선교 안 하겠다고 막 떼를 쓰기 시작하고요.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겠다고 고함을 치고요. 저는 그런 아이들인지 몰랐어요. 너무 순종을 잘해서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말을 잘 따라주어서 그 아이들은 다 천사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 몇 개의 물에요, 아이들의 원망이 터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요. 마실 물이 구하기 어려웠다고요. 원망할 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6장의 말씀에 보면요, 둘째 달 15일이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 둘째 달 15일 때까지 열심히 여전히 사막만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먹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저도 금식을 해보니까 금식 끝날 갈 때쯤 먹고 싶은 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것도 저희 예입니다. 얼마 전 금식을 했을 때에도 제가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식당에서 제육볶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냄새를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기도를 하다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난 이 금식 끝나고 보식 끝나자마자 제육볶음 먹으러 갈 거다 결심을 했었습니다. 하필 코로나가 터져서 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강약길을 2달 15일 동안 열심히 걷고 있는데 이들의 생각 속에 왜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왜 애굽 땅에서 있었을 때 그때 저녁에 편안하게 누우면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서 고기 뜯어가면서 맛있는 야채 먹어가면서 즐겁게 보냈던 시간이 왜 이들에게 기억나지 않겠냐고요.
2달 15일 동안요 황량한 강야만 걷고 있는데 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간신 같은 존재들. 아니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왜 때때마다 만나 달라, 메추라기 달라, 물 달라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 말합니다만 사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라고 책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도 동의할 것일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이 이미 계시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으로 바라보면 이들의 삶이 마땅하죠. 원망할 만하고 시기할 만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말할 만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땐 신앙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요, 우리는 마땅하다 여기며 하나님께 베풀고 있는 수많은 원망과 시기는요, 이 정도의 삶의 환경이면 하나님께 한 번쯤은 고함치면서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말할 만하다 타당하게 여겨가며 소리치고 있었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의 뜻을 정하셨다면요, 우리는 이제 이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정말로 신앙의 뜻을 정했다면 그 신앙의 정확한 뜻을 정해서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것을 결심하셨다면 때론 불어오는 풍랑과 바람 앞에 하나님을 향해 눈물 그렁그렁거리며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 결심하였다면 어떠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버텨야 될 신앙의 버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지조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체계를 맺었을 때 우리는 이미 이렇게 살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심하셨을 때,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시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는 십자가를 지고요, 골고다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작에서부터 해서 저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군중들이 가득 메어져 있습니다. 박수 쳐주는 군중들이 아니에요.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침 뱉고,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돌 던지고,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야유를 쏟아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작에서부터 저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제 상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진 십자가에 한 걸음이 거려지면 그 수많은 군중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야유를 할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걸 견뎌야 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걸음 걸으면 군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또 예수를 향해 돌 던지고 야유를 쏟아붓고 네가 증명 하나님의 아들이냐 소리칠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저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러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하는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 닮기를 원하네? 착한 겁니까? 예수 닮기를 원하네? 선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가 주신 말씀에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에 새겨진 무언가가 있다면, 내 심장과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 부여잡고 수많은 군중의 야유 속에서도 버티며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저 선하게, 그저 착하게, 그건 공자가 살아갔어요. 그저 깨끗하게, 그건 수많은 사람들도 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요. 정말로 예수를 닮아간다는 삶은,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저 우리에게 명하신 십자가의 길, 혹은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수많은 야유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수많은 소리침 앞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골고다까지 완주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지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세우셨습니까? 아니, 어떠한 뜻을 세웠다 말하기 전에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백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린 이것을 입술을 다해 모두 다 고백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지켜내면 돼요. 예수 닮기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지켜내면 돼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성경 연구하지 않으셔도 이미 정답은 내려져 있습니다. 이걸 지켜내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 잠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삶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고난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더라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또한 이것이 누가 봐도 괜찮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삶이 그렇잖아요. 간신을 누가 박수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 가실 때 그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상황에 따라 계속 사람들을 배신하면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때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맞춰가면서 카멜레온처럼 살면 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시대에 따라 변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간혹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다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그걸 처세술이라 이야기하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그건 간신들이 했던 거예요. 자신의 불합리함을 보며 친구를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일어나고, 그건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를 가르칠 때에도 의를 지켜라. 한 번 맺은 의는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한 번 믿기로 시작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 사람의 도리를 다해라. 이게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르침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들의 배신의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자 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자 하시겠습니까? 도리를 지켜라. 배신하지 마라. 한번 믿겠다 결심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정조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 같이 읽은 거였습니다. 대표가 읽는 거 아니었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지조. 여러분, 인생사도 변덕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각광받지 못합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대단하다 박수받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을 바라보다 보면요, 참 변덕스러운 분들 계시고, 또한 신앙을 바라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지조를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또한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신앙 안에는 지조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조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지조가 훨씬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지켜내는 겁니다. 수많은 야유가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죠. 수많은 우리 앞에 공격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거 무서워서 한 걸음을 못 뗄 것 같았으면 우리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갈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신앙 앞에서 숨어서 베드로와 같이 그 군중 사이에 숨어서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자 하고 있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십자가를 질 만한 역량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과 가슴과 또한 여러분의 어깨 안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메어져 있다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면 숨어 있지 말고, 뒤에 숨어서 누가 잘하나 쳐다보고 있지 말고 우리가 이제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 버티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버텨내는 겁니다. 힘겨움이 찾아오는 것이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힘겨움이 찾아온 것이 내가 신앙을 잘못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어쩌면 버텨야 되는 순간일 줄 모릅니다. 그 버팀이 끝까지 유지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걸어갈 때 스데반의 죽음 앞에 하늘이 열리고 주의 보좌가 일어나 그를 칭찬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향해 주님의 칭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선교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수가 불렀던 가요 하나가 떠올랐었어요. 저는 가요나 이런 것들을 설교에 등장시키는 걸 그리 좋아하진 않는데 이 가사만 이야기해보면요, 흔들리는 벚꽃잎에. 제가 그 가사를 가만히 보다가 요즘 벚꽃이 양산 쪽에는 이미 펴졌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구경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양산에는 펴졌습니다. 일부가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흔들리는 벚꽃잎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금 생각하니까 벚꽃잎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봄바람도 제대로 못 버티고 몇 주 안 돼서 싹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풍랑인 게 아니에요. 겨울바람처럼 세찬 바람이 분 것도 아니에요. 겨우 봄바람이에요. 우리가 맞을 땐 너무 기분 좋다,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 봄바람 앞에도 흔들흔들 거리다가 뚜두두둑 떨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겨우 봄바람 앞에. 우리의 신앙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겨우 얼마 가지 않습니다. 봄바람 앞에. 불어오는 인생의 봄바람 앞에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앞에 흔들흔들 거리다가 뚜두둑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 마음이 제일 많이 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봄바람 앞에 흔들리는 교회들이 아닌가. 이 뭔 큰 대수라고 지금 왜 이리도 흔들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 먹음, 잘삼, 그것을 기억할 때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만 신앙은 처음부터 그것을 위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겨우 봄바람 앞에 흔들리면 겨울바람은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앞으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것이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올 거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겁니다.
그 겨울바람은 어떻게 버텨가시겠습니까? 그때는 겨울잠을 자는 시기라 꽁꽁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숨어서 나는 겨울잠 자는 중이에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인이겠습니까? 순결한 신부가 됩시다. 잠깐의 바람 앞에 떨어지는 벚꽃잎이 되지는 맙시다. 우리는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